역대기는 무슨 책이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제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대를 하시고 심판을 한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백성들은 그렇다 치자 저울을 속이고 사람을 뒤로 때려서 넘어지게 하고 강도질을 하고 거짓말은 기본이고 속이고 훔치고 별짓들을 다 할 때에 음란한 것은 설명도 다 못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기준이 음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음란한 도시는 다 망했어요. 별짓들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심판을 보류하신 것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기도를 끝까지 걸으셨어요. 근데 가장 타락한 것이 성전의 제사장,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도피성에 숨어들어온 도피한 돈을 받고 내줬어. 돈을 받고 내줘요.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드셨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거나 죄 지은 자들을 우선 둬두고 그들은 평생 거기를 못 나가요. 거기서 살면서 평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도피성인데, 거기 들어온 그 사람들을 쫓아온, 자, 우리 아버지를 눈을 뺐으니 저 인간 눈뿐이 아니라 모가지를 치겠습니다. 돈 받고 팔아먹고 그 안에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11조 지네들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내용 뭐가 있어요. 근데 저 밭대기까지 쫓아가서 가난한 과부의 요만한 곡물까지 다 10의 1을 가져다 지네들이 다 수탈해 먹었어요. 그리고 지네는 세금도 안 바치고 나라 돈도 안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안 바치고 뭐하고 남들에게는 멍에를 씌우고 지네는 하나도 안 하고 심지어는 해먹기까지 했어요. 교회가 돈에 흐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돈의 맛을 들여서 잘못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없다고 없인 여기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뭐한 것이냐? 나라 다 없어지고 잘난 사람은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침 저녁으로 혹독한 데 시달리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이럴 때에 자기네들이 어떤 세계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사람들이 다 잊었어. 기준이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헬 한국 무슨 망할 나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선뜻선뜻해. 조국에 대해서 울어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울어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됐건 일단은 그 나라 국민이면 우리는 조국이 한국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잘못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조국을 위해서 우시고 내 나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한 번은 광주 사태를 온 신학생들에게 한국의 인권이 이렇다 하고 1시간을 다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찌나 울었는지 조국에 대한 아픔, 언제나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역대기는 이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역대기를 첫 보면 갑자기 그냥 다짜고짜 아담, 셋, 에노스
뭐 야벳, 에노, 노아 말뚝을 하나씩 뚝뚝뚝뚝 박은 것 같이 시작을 해요. 끝도 없고 처음도 없고 마직도 없이 뚝뚝뚝 말뚝을 박아. 그게 뭐냐? 세상이 황폐했을 때, 모두 다 하나님 다 버릴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 사람들을 뚝뚝뚝뚝 하나님께서 말뚝을 박아주신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산다. 영화교회 여러분은 다 역대기의 말뚝이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시대가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뚝뚝뚝뚝. 자, 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4장은 유다 족속에 대한 자손들의 이름이 한 600여 개가 계속 나와요. 역대기 보기 힘들어요. 저도 가장 안 보는 게 역대기입니다. 근데 이름만 그냥 나오는데 갑자기 유태 민족의 시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다 갑자기 9절, 10절 9절에 나오죠. 오늘 4장 9절이죠. 갑자기 9절에 야베스는 앞도지도 없어. 그 아비가 누구고 뭐도 없어.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나와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리고 뭐라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니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눈물, 슬픔, 고통 이런 것이에요. 엄마들은 자식을 낳으면 너무 기뻐서 기쁜 이름을 붙여줘요. 제 이름이 현철인데 여러분들은 남자 이름이라고 막 웃으시지만은 어머님은 자기의 모든 영혼을 다 담아서 저를 현철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어질현, 밝을철. 어질고 어질고 어지러서 세상 모든 사람을 품 만큼 어지러라, 더그러워라. 철, 밝아라. 그렇다고 바보같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명철해서 모든 사물을 밝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밝히 깨달아라. 그래서 현철이에요. 야베스. 보통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직권을. 야베스란 이름은 슬픔, 고통, 눈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통이 너무 심해서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 둘째로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다른 형제와 달리 뭔가 아주 아픈 굴레를 지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남들보다 어디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과연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까 너무나 엄마로서 근심이 되고 눈물이 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수고와 눈물의 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대 독자 집안에 위로 딸 둘을 낳고 제가 셋째 딸입니다. 3대 독자 집안의 셋째 딸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더구나 맨날 시댁에서는 저희 어머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여자를 드리고 싶다는 것을 공공연히 내놓고 우리 어머니를 핍박할 때에 세 번째 딸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환영받지 못한 딸이에요. 저는 나오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부모는 눈물로써 그 자식을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마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형제보다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말씀이 시시한 유대 자손들 이름들 쫙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 하나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201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앞에 야베스 이름 앞에 그 존귀한 자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건 그의 기도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말을 하자면 9절에 있는 말씀 3가지가 나와요. 우리에게 비전이 될 것입니다. 첫째, 비전을 품되 진실한 비전. 존귀한 자는 이 아로 새긴 비전이 남다른데 뭐가 남다르냐? 진실해요. 허황돼 가지고 몇천 명을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막 그런 허황된 비전이라 그래서 아무데나 세계 열방에 뭐 선교사 보내고 뭐 보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는 그 가슴에 새긴 비전이 진실해요. 이 사람의 비전은 어떤 것이었느냐? 9절에 보면 한번 우리 읽읍시다. 9절 초반절만 합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야베스 그에게 그만 10절 하십시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것이 진실한 비전, 존귀한 자의 가슴에 아로 새겨진 비전이 이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 사실 또 그래요. 구약에서는 창대하고 번영하고 복이라는 것 뜻 자체가 창대, 번영, 아름다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울고 마음 아프고 고통당하고 병 앓고 하는 사람은 그럼 복 못 받은 거게? 아니요.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복에 대해서 완성시켜 주시기를 마음이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무슨 자 하시면서 그 모든 팔복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자들의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애통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기도의 말씀이 원컨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즉 그들을 이끄시고 선택하시고 도우시고 환난에서 물질 필요할 때 물질을 많이 주시고 창대하게 하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는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 만유의 주제 되시는 아버지 안에 저는 그런 기댈 언덕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댈 언덕을 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할 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고 저는 그 단어를 써요. 그리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나갈 때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요. 또 보통 이렇게 사석이나 어디서 병을 앓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고 실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댈 때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은혜가 메마르고 도무지 사람 사랑할 줄 모를 때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기대요.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시작을 해요. 알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실 적에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 회개를 말씀드릴 때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아들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호 앞에 기대십시오. 우리 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대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들을 자격도 없고 들어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고 그분의 의지에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원컨대 겸손. 어딘지 이 기도문 속에는 천박한 싸구려
돈 주세요, 뭐 집 주세요, 뭐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어딘지 거룩하고, 어딘지 고상하고, 어딘지 열렬하고, 어딘지 절실하고, 어딘지 진실해. 이 기도 전문이 그래요. 처음에는 나는 이것이 밥 달라, 돈 달라, 뭐 우리 직영 넓혀달라, 막 직영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기업입니다. 내 사업장 넓혀달라, 뭐 달라 이런 것인 줄, 그렇게 처음엔 제가 그런 식으로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표를 한 20여 년 한 것을 감사히 알아요. 20여 년 하나님 말씀만 전문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야, 전이하고 또 다른 은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한다는 싶은 생각이 나요. 원컨대라는 것은 본래 히브리 말로 그냥 여기 서서 원컨대 하나님이셔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선 우리 먹고 살죠.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살죠.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복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복은 기본이니까, 응?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이미 복. 근데 이 복에 복을 더하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 절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창대하고 세상 사업장도 잘 되고 이것도 기본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구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말아요. 사업해놓고는 목사님 기도와 축복 없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실력으로 잘해서 뭐하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요즘은 사람 몇 시간 하나 쓰려고 해도 돈을 맞춰야지 10불. 여러분 그만한 수익이 나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이 사업장을 얻은 복을 더하사. 이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론 우리에게 좋은 사업장,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한 게 잘못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을 더하사 하고 저가 큰 비전을 품고, 그냥 복도 아니야. 복을 한 번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복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컨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업장과 먹고 사는 것에도 복을 주시옵시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가득 주시사, 우리 육신이 썩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썩어 그 다음에 그 영원한 것이 내 자손에게 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내 자손에게 그 영원한 것이 가게 하시고 그 다음 자손에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시다가 야베스를 특별히 쓰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10절.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까지만 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여기서 지경이라는 것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뭐냐? 첫째, 세상에서 먹고 사는 직업을 말해요. 공장터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하여간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그 기업을 말할 때, 장소를 말할 때 그것을 지경이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금까지는 요거 하나 벌어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건 현실적이고 절박한 기도예요. 작년 벌은 것보다 더 올해는 안 벌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벌리고, 그거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내 실력을 어떻게 해보겠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전략도 짜고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버셔야 합니다. 이 지경을 여기서 넓혀주시사. 그럼 저희 교회의 비전 중에 두 번째 비전이 뭐에 들어가느냐?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숫자적으로도 넓혀주시옵시고
70명에 시작하오니 2배로 늙어주시옵시고 숫자로도 늙어주시고 속사람도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살면서 맘 좁게 저밖에 모르는 일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 향해서 마음을 넓게 품어서 지경을 넓힌다는 말은 사업도 넓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마음도 넓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그만 사람 만나면 척 느껴지죠? 응? 마음이 저밖에 모르는 인간은 나 말하기도 싫어. 근데 그래도 남을 베풀 줄 안다고 알지만 손이 요만해서 요것밖에 베풀지 못하는 손을 넓게 하셔서 마음이 넓어야 손도 넓은 거거든요. 그리 하셔서.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사람에게 베풀 때 그 사람에게 거지 근성이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지는 거지로서 영원히 끝나면 안 돼요. 거지는 돈 받아먹는 재미에 흘려서 혹은 날 남주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으로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첫째는 진실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마음만 넓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옵소서, 넓혀주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하는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70명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140명으로 나중에는 7천까지 7만까지 넓혀주시옵소서. 두 번째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세 번째 비전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거기까지 하였더니 하나님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나의 지경을 넓히는데 내 실력이나 내가 가진 그런 것으로 제 지금까지 뻔히 안 해왔습니까? 나는 어머니가 정말로 슬퍼하고 고통 겪으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저놈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등짐을 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른손에 축복이 있고 주의 손,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이 있고 왼손에 축복이 있어요.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것은 번영하고 창대하고 뭐 난 요것밖에 투자 안 했는데 막 불어나고 교회 처음엔 요것밖에 안 돼 갑자기 막 사람이 이것을 오른손의 축복이라 그래요. 목회자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는데 오른손의 축복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왼손의 축복 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오른손의 축복을 했습니다마는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것은 잘되고 또 잘되고 또 잘되는 것이 오른손의 축복입니다. 왼손의 축복이라는 것은 슬픔과 비애와 고통과 아픔과 야베스 이름과 같은 그런 것을 왜 축복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손은 왼손이건 오른손이건 축복이야. 여러분 다른 축복, 실패와 슬픔을 당할 때에 도저히 번영하고 잘 될 때에 주는 축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을 여러분이 받은 기억 없으세요? 정말로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요, 그때는 진짜 신앙이 생겨요. 정말 바닥에 떨어질 때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진짜 신앙이 생겨요. 역경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먼저 내동댕이 쳐서 산산조각 부셔버리고 시작하세요. 꼭 그렇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왼손에 축복이 있을 적에도 그래서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이름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픔으로 해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해요? 아플 때 기도가 어때요? 아플 때 기도는 저는 많이 진짜 아파본 사람이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겪어본 사람이라 그때 기도는 진짜예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오른손의 손이든 왼손의 손이든 우리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 하옵소서.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건 좀 넘어갑시다. 응? 다 아는 거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하소서. 세 번째에 저희 교회 비전은 오른손의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왼손 축복 싫어요. 이미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른손 축복만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전부 오른손 축복만 했어요. 왼손의 축복은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또 겪어서 정말 많이 처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른손의 축복만 허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우리가 같이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는 우리와 같이 생각이 통하고 우리와 같이 감정이 통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졸고 막 어쩌라고 불고 떨어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구하고 막 주님 이러면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해에 오른손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기도를 올해는 정말 해보십시오. 진짜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권하는 건 방을 하나 마련해 두시고 그걸 요즘 미국 이 사람들 사회에서 파워룸이라는 무슨 영화가 있대요. 파워룸. 그 안에만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준 파워가 나온다고 해서 그 파워룸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미국인들에게 전 그거 동의합니다. 기도방을 하나 만드셔서 또 내가 늘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 만드십시오. 거기 가서 엎드리셔서 그 파워룸에서 내가 못 가진 하나님의 파워를 잔뜩 얻어먹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십시오. 그래 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 마지막 절 10의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냥 허락하셨다는 게 아니야.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안 들어주시고 봐서 요거는 빼버리고 가냐. 이거는 너한테 맞지 않는다. 빼버리고 뭐 너같이 이렇게 슬프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낳은 녀석이니까 뭐 지경을 창대하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건 관두자. 뭐 고개 보고는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구하는 것을 몽땅 허락하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몽땅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과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몽땅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서 이런 꿈을 품고 진실한 첫째 무슨 비전? 영학계의 첫째 비전? 진실한 비전. 존귀한 자는 가슴에 품은 비전이 진실합니다. 진실한 비전. 둘째, 지경을 넓히는 믿음.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셋째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면 희한하게 그 사람이 빛이 나요. 너절한 게 참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역이 생겨요. 영역은 아무 기도나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역은 뭐 막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5시간 6시간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겸손히 열렬히 진지하게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너절한 인간이 빛이 나요. 이 말은 진짜예요. 그 너절한 아무것도 아닌 끝한 별볼일 없는 존재인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척 알아봐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영역 있다. 무슨 말이냐? 기도는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어떤 때는 조그만 것도 구하지만 어떤 때는 무한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구하십시오. 영혼을 구하시고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큰 너절한 속에서 빛이 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역이 가득해져서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몽땅 들어주시고 영화교회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몽땅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